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을 특별히 더 따르고 제자라고 불리우는 제자 12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명 중 2명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나에게 돈을 얼마 주겠냐고 하자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회개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장에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 우리가 지금 신는 신발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신는 신발처럼 발을 전체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는 신발은 쪼리처럼 생긴 신발들을 신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이 항상 모래에 더러워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준다는 것은 자신을 엄청 낮추는 일인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2천만 원의 가치를 예수님 발에 뿌린 거니까요. 마리아라는 여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도와주려고 팔아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그 말, 누가 들어도 정말 좋은 말이고 저 사람의 생각이 참 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진짜 의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 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진짜 의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고 자기가 제자들의 회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체면에 대한 이익과 또 자신이 돈을 관리함으로 돈을 마음대로 자기가 쓰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 인물이 있다고 했죠.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그의 성정은 다혈질을 가진 사내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한쪽 베어버립니다. 무서울 정도의 다혈질을 가진 사내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끝까지 부인하죠. 예수님이 다시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죠. 이렇게 두 인물을 보면 솔직히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거기서 거기인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명은 도둑이고 한 명은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 먹는 다혈질인 사람. 하지만 이 두 명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했다고 나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 받은 돈을 다시 제사장들한테 가서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자 제사장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너의 문제지라고 답하자 가룟 유다는 받은 돈을 던지고 스스로 무너져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누가복음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둘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신이 받을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을 받고 먼 마을로 가서 돈을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 써버렸을 때 하필 그 동네가 이제 흉년이 들면서 가난하게 되어 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이 돼지를 돌보게 하는데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보고 그걸 너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자 정신이 번뜩 들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받아줄까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들이 생각한 것은 자신을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생각하죠. 그리고 아들이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뛰쳐나가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끌어안으면서 잘 돌아왔다고 반겨줍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이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돌아갔을 때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 나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등등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집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안 받아주실까봐. 그러나 결국엔 돌아가야 자기가 살겠다는 그 마음, 회개하는 마음, 반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을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들을 혼내시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셨죠. 만약 정말 그 일이 화가 났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한테 진작에 화를 내셨겠죠. 가룟 유다, 너가 어떻게 나를 팔 수 있냐? 베드로, 너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라고 진작에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둘 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둘째 아들이 잘못을 했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분명 받아주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잘못을 통해서 오는 괴로움, 죄책감들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엔 잘못을 인정을 하자라는 마음도 동시에 들죠. 사람은 선택의 연속에서 살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기 합당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